송상석 목사님의 삶과 목회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있었다. 따라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일부분이 아니고 설교가 목회하게 하고, 설교가 행정하게 하고, 설교가 신방하게 하고, 설교가 기도하게 하고, 그만큼 설교가 목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핵심이었다. 그렇게 본 분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참고서가 아니고 교과서였다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첫 번째 발표하실 분을 소개하게 된 강영구 목사입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신재철 목사님이십니다. 1988년에 초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 송상석 목사님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해오셨는데, 오늘 송상석 목사님의 목회와 설교, 목회자, 설교자로서의 목사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석 목사님 이사장님으로 사역하실 때 10년 동안 이사와 특별히 서기로 사역하셨던 유인홍 목사님이 10월 6일에 축사를 보내주시고 22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직접 배웠을 때 우리 허성동 목사님을 명수하세 위대한 목사님이다, 또 이성만 장로님을 위대한 장로다, 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 어른께서는 이 강좌가 개최된 것을 그렇게 소감으로 남기시고 주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초기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여러 책들에서 한상동,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윤선, 송상석, 이렇게 세 분의 목사님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정암 강좌가 11월 7일 날 35번째로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한상동 목사님 강좌도 12회를 했고, 그런데 우리 송상석 목사님 강좌는 이제 그분이 주님의 품에 안긴 43년 만에 첫 강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효 전 총회장님은 여러 인물, 송상석 목사님을 위한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은 우리 고신 역사를 풍요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송상석과 그의 시대에서 그렇게 축사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번 송상석 기념 강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상석 목사님, 그렇게 고신교단에서 중요한 지도자로 인정이 되면서도 우리 고신대학이나 고려신학대학원에 가면 다른 지도자들은 소개가 되어 있지만 단 한 곳에도 우리 송상석 목사님에 대한 소개는 현재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조금 이 역사를 정립하고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이상규 교수님의 노력으로 송상석 목사님에 대한 상당한 자료들이 수록이 됐지만 그 어른의 목회와 설교에 대해서는 언급이 된 바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이 교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20여 년 전부터 제가 하찬권, 유윤욱, 정판술, 조궁천, 박창환, 박헌찬, 김주락, 박유생, 오병세, 손상률 목사님 등 여러 우리 송상석 목사님과 관계된 목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김성곤 장로님이나 박윤석 장로님, 또 김용훈 장로님, 또 젊은 우리 강종환 장로님 등을 통해서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송 목사님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1925년 5월에 동아일보에 보면 그 후로 형사의 길을 사임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 있다가 세례를 받고 금년 3월에 목사 안수까지 되어 차츰 시간이 지나 진명학교 교원이 되었으니, 동아일보가 그렇게 밝혔는데 1925년이 아니고 그로부터 9년 뒤에 송상석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9년 전에 동아일보가 목사라고 보도할 만큼 송상석 목사님은 신앙생활에 전도 사명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어른이 과거에 경찰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분이 문제로 삼아서 황해도 황주로 가게 돼서 이동희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여러 도움을 받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가족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막내 따님인 송은숙 권사님은 자기 어머니 김남출 여사님의 인도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송상석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하게 될 때 사실 1901년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이 학교가 신사참배 문제로 폐교하기까지 24명의 교수님들이 교수를 했는데, 우리 송상석 목사님이 공부할 때는 마포 삼열 박사님을 위시해서 나부열, 이눌서, 어마력, 왕길지, 과관련 선교사와 같은 교수가 있었고, 이 내국인 교수로는 남궁혁, 이성희, 박형룡 박사님과 같은 이런 교수님들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모두 9분이죠. 근데 이 중에 우리 송상석 목사님에게 가장 영향을 주신 분이 박형룡 박사님이고 과관련 교수님인데, 박형룡 박사님에게 변증학을 배운 것이 나중에 소송 문제로 대응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라고 증언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오늘 제가 발표하는 목회와 설교 부분은 가관련 교수님을 통해서 상당 부분 우리 송상석 목사님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그가 사실 1931년인 35세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38세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평양노회에서 조택수, 차종식, 최창곤 이분들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고 나중에 대타령교회에서 위임을 받게 됩니다. 송상석 목사님이 사실 신학교에 가기 전에 감리교회 한 지도자를 통해서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감리교 신학교로 가지 않고 평양신학교로 간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인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밝혀드렸습니다. 이 송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목회 여정을 여러분에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목회 여정을 여러분들이 도표를 통해서 보시면 전도사로는 이 평양 요천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는 대타령교회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마지막 제일 문창교회에서 은퇴하시기까지 전도사 사역을 빼고 목회자로서 9교회에서 이렇게 섬김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 경우는 5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죠. 우리 이 송상석 목사님이 비교적 임지를 이렇게 많이 옮기신 것은 여러분들의 이 종합적인 이 증언과 자료를 통해서, 이 어른이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교회 분립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었고, 이웃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남다르셨고, 그리고 그때는 이 초창기에 이 교단이 설립되는 어떤 시기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자신이 사역을 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됐다 싶으면 다른 교회에서 부르면 또 옮기시는 그런 지도력과 성향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증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교회로 소개된 신광교에서 이학신 목사님과 동사 목사로 사역을 할 때 신사참배 반대자를 도왔다는 일 때문에 옥살이를 6개월 동안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포교에서 사역을 할 당시에 1946년 9월에 우리 고려신학교가 이 개교 개원을 할 때, 그때 우리 송상석 목사님이 함께 지도자로 참여했는데, 이 송 목사님이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 반대 문제로 폐교하지 않습니까? 이런 평양신학교의 정신을 이어서 설립되는 학교가 한상동 주남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고려신학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과거에 경찰 전력이 있었지만 한상동 목사님이나 이학신 목사님이나 당대의 지도자들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고, 또 박윤선 목사님은 동기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송상석 목사님을 잘 알고 합류를 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초대 교장인 박형룡 목사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만주까지 건너가서 모시고 온 분이 송상석 목사님이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아까 특별한 사제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박형룡 박사님과 박윤선 목사님의 애제자가 송파제일교회 원로인 박병식 목사님인데, 35회 정황 강좌 때 또 강사로 나서게 되는데, 이 어른이 정황 강좌에 가장 많이 강사로 서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죠. 근데 이 어른의 증언에 의하면 이 박형룡 목사님이 송상석 목사님과의 관계가 엄청났기 때문에 따라오셨지,
다른 분들이 갔다 그러면 안 오셨을 확률도 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쳤을 때 송상석 목사님의 신앙과 정신과 생활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박형룡 박사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송 목사님은 고려신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박형룡 박사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모시려고 했고, 또 그런 사제관계와 특별한 관계 때문에 박형룡 박사님은 응낙을 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평상시에 박형룡 박사님이나 박윤선 목사님과 많은 시간을 교류했던 분입니다. 그 어른들이 강의나 부흥의 요청을 받고 가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박병식 목사님을 대신해서 소개를 하므로 귀한 어른들이 소개하니까 이 어른이 또 많이 강사로 서게 됐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송상석 목사님의 이 목회를 잠시 말씀드릴 때, 목회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통 송상석 목사님 그러면 행정적인 지도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윤욱 목사님은 뒤돌아본 고신 역사, 역사는 잠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책을 기술을 하셨는데, 거기에 여러 송상석 목사님 자신이 동역했던 섬겼던 송 목사님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서 행정력과 정치적 기질을 가진 분이다 해서 송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행정력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른 혹자가 송상석 목사님이 정치 목사로서 목회를 열심을 내지 못한 실패자다라고 하는 경멸적인 언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송 목사님은 마산 제1문창교를 위시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교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신 분이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경남 법통로에서 공로 목사로 인정을 했고, 또 제1문창교에서는 원로 목사로 추대한 것이 그 어른이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로서 살았다는 증거다라는 증언을 남겼습니다. 송 목사님의 행정력에서 하나의 일례를 말씀드리면, 한 집사가 부정한 일을 행한 것을 알고, 그러니까 사택 매매에 관계돼서 부정하게 관계한 것을 알고 당회록에 보니까 교회 사택 매매에 대한 아무개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의하고, 단호하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택 매매를 맡길 만큼 교회의 중직인데 그만 이 교회의 뜻과 다르게 나타나니까 엄벌을 했습니다. 당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그 며느리가 있고 집사님이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사실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강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고 불신처녀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쩔쩔매다가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이광원 그 당시 청년이죠, 불러가지고 훈계를 하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깊은 훈계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인이 장은정 권사님인데 현재 권사님으로 충성하고 있대요. 조금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의 며느리랍니다. 이지호 집사고, 또 남편은 이두연 집사고, 또 손자 손녀인 한빈이와 예빈이도 제1문창교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이 말씀 드립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일 때는 두들겨가지고 혼내서 내쫓지 않고 잘 설득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 목사님이 행정력을 발휘했다, 그런 지도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천안의 이성호 교수님께서 고려신학대학원이 천안으로 이전한 일에 대한 5가지 장점을 고신총회 70년사에서 밝혔는데, 사실 우리 이 송상석 목사님은 이 학교를 천안이 아닌 그 이후로 현재 이 안양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 또는 수도권으로 옮기자고 하는 것을 많이 주장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성호 교수님이 말씀한 5가지 유익, 거기에 제가 자료를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 후보생을 위한 최상의 교육시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신학교들이 하나로 통합, 경상도 교단이라는 이미지를 불식, 신대원과 총회와의 관계 긴밀성, 수도권에 위치한 교회와 교류 활성을 장점으로 들었는데, 송상석 목사님이 이렇게 수도권으로 학교를 옮기자고 했던 것이 어떤 그런 면에서 해안이 있었던 지도자가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송 목사님의 신방에 대해서는요, 제1문창교회 120년사에 그 어른이 쌀이 떨어진 교인을 쌀을 가지고 신방하고, 자녀 대학 등록금이 없는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부담을 해주었고,
병원비가 없는 교인을 찾아가서 병원비를 내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120년사에 남아 있습니다. 손상률 목사님은 저에게 우리 손상석 목사님께서 정말 바쁘신 지도자였는데 신방만큼은 직접 챙기는, 부교육자들이 있어도 웬만하면 부교육자를 보내지 않고 직접 신방을 가는 그런 어른이었다라고 저에게 그러면서 아주 전형적인 목회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 따님은 아버지도 그렇게 신방을 열심히 하셨지만 사실 아버지가 교단 일로 바쁘실 때 개별적인 성도들을 신방하는 데 있어서 김난출 사모님이 정말 열심히 신방을 하셨다 그런데 그 교회 현재도 충성하시는 이 김성권 장로님이나 또 과거에 계셨던 현선영 장로님 같은 분들은 저에게 송 목사님도 교인들에게 절대 존경과 지시를 받았지만 그 사모님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진술을 각각 저에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만나서 교제했던 박윤섭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한때 사업이 잘 될 때는 당신이 피아노를 하루에 200대를 판 적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에 경양교회가 많이 부흥해 있는데 을지로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딸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300만 원을 1973년입니다. 갔다가 그 300만 원을 송 목사님이 이래저래 요청을 해서 300만 원을 그대로 드렸는데 그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진술도 저에게 남기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박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송 목사님이 자기에게 100만 원 용돈을 보냈다라고 하는 진술도 하셨습니다. 이 박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는 일자 무식쟁인데 송상석 목사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서 늦깎이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하셨는데 송 목사님이 교회에 낮 예배를 11시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도 송 목사님의 설교를 듣도록 담임 목사의 목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 중고등학생들도 낮 예배 참석을 하게 하고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교육을 했고 동기 수양회나 이런 수양회는 아주 목사님이 교회에서 학생들 이 비용을 대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하셨는데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은 신앙의 함양은 물론 교회 사랑이 생기게 하고 교단 의식도 생기게 하고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 차기 목회자로 자원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송 목사님의 기도 생활인데요. 120년사에 보면 그렇게 분주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새벽 기도회를 거르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 막내 따님은 이 아버지가 교단 일도 열심히 하시고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시면서 설교 준비하시고 다 신방하시고 바쁜 걸 아는데 좀 남은 시간에 어머니에게는 남편의 역할을 자녀들에게는 좀 아버지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만 또 남은 시간에는 기도하신다고 가셔서 기도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유인홍 목사님이 이사회 때문에 또 각종 회의 때문에 송 목사님을 자주 뵈게 되는데 좀 먼저 오셔서 후배들이랑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하면 좋은데 항상 먼저 오셔서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기도를 오래 하시는 모습을 처음에 한 번 보면서 특별한 분이다 생각했는데 늘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저 어른이 참 기도하시는 어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진술을 해주었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송상석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일찍 시작을 해서 감당해 왔기 때문에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설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상규 교수님의 지도 속에 송상석 목사님이나 한상동 목사님이나 박윤선 목사님 등 고신의 중요한 지도자들의 이런 역사 남긴 교훈을 살펴보면서 송상석 목사님은 또 설교를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이 하찬권 목사님이나 유인홍 목사님이나 정판술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는 아주 깊게 제가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때로 녹음도 남겨놓았습니다. 송상석 목사님의 목회나 설교에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 관련 선교사를 통해서 강도학을 배웠고 또 목회학을 배웠는데 그 설교 방식을 볼 때 가관련 교수님은 강해 설교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당신이 설교할 때는 제목 설교나 본문 설교를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을 읽고
그리고 본문에서 1대지, 2대지, 3대지를 잡아서 설교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송상석 목사님이 이 설교를 많이 하셨지만 자료가 안타깝게도 많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를 유인물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진리 저울의 공정한 추, 고신대학교에 대한 우리의 기대, 원수의 술, 이런 남겨진 설교들을 제가 면밀하게 읽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이 케르그마적인 요소와 디다케적인 요소에 굉장히 충실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케르그마적인 요소죠. 그러면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는가를 설명하는 디다케적인 요소로 설교를 이렇게 완성을 해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김성곤 장로님이나 현선영 장로님이나 이광원 집사님이나 여러 공통된 진술이 송상석 목사님은 이렇게 시계가 없어도 설교 딱 시작하면 30분에서 정확하게 33분에 끝났는데, 분명히 원고는 있는데 원고를 전혀 보시지 않고 원고에 매이지 않고 설교를 하셨다. 그런데 굉장히 잠잠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정판술 목사님은 마산에 계시다가 부산으로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진술을 저에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송상석 목사님은 어머니와 같은 스타일의 설교를 하셨고, 한상동 목사님은 아버지와 같은 설교의 스타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마지막에 이 송상석과 그의 시대에는 우리 교단은 안타깝게도 어머니를 버리는 그런 과를 범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신구약 균형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운 이 연구인데요. 송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남겼으면 신약이 몇 프로, 구약이 몇 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를 가르칠 때 이상규 교수님이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집을 출판을 해서 이상규 교수님에게 평가를 하도록, 서평을 하도록 그렇게 기회가 왔는데, 교수님이 연구해 보니까 구약이 20%, 신약이 80%밖에 되지 않아서 이 균형을 좀 잃은 설교집이어서 좀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내가 고통스럽다, 제자인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박윤선 목사님도 이 당시에 구약은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여러 증언자들에 의하면 한 주는 구약 설교를 하시고 한 주는 신약 설교를 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하셨다. 증언자들이 각각 물어보는데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신약에 편중된 설교를 했는지 모르는데 이상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 초원의 강단은 거의 한 주는 구약, 한 주는 신약, 이렇게 해서 12월 3일 날 제가 은퇴하는데 거의 그렇게 준수를 해왔습니다. 유명하지 않지만 나중에 누군가가 저도 설교집을 몇 권 냈는데 구약은 설교하지 않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다 하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 정판술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윤선 목사님의 신학이 워낙 탁월하니까 송상석 목사님 이야기를 못했지, 이 박윤선 목사님을 빼고 송상석 목사님의 신학과 설교를 따라갈 사람이 당시에 없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현기택 장로님의 아들인 현선영 장로님도 생생하게 우리 송상석 목사님의 그런 설교에 대한 증언을 저에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송 목사님이 남긴 설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할 때 송 목사님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진 이 행정력은 사실 중요하게 보지만 송상석 목사님이 교단에서 행정적인 지도자로 인정받는 근거에는 실제로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신송상석 목사님은 신앙과 행위가 일세는 분이다.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쓴 분이었다. 수도 없는 분들에게 제가 증언을 받았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송 목사님이 신앙이 있으시고 실력도 있는 분이고 신앙의 인격도 참 탁월한 분이었다 하면서 신앙 인격의 고매함을 여러분들이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집무실에서 늘 성경을 읽었고 기도하는 생활에 집중하면서 준비된 설교를 전하고 자신이 설교한 내용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는데, 반대파들에 의해서 멱살을 잡혀도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그 상황을 모면해서 상대방에게 오히려 인격적으로 굴복을 당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 송 목사님이었다.
1951년에 기존 총회에서 예배당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75년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저는 25년으로 봤습니다만, 사실 이 예배당 명도 소송 자체는 14년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는 분은 14년. 저와 같이 소송이 시작해서 완전하게 예배당 명도 소송 말고 교육관 소송이라든지 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약소보험에 관계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75년에 종결이 됐기 때문에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가 제시를 한 것입니다. 송상석 목사님의 설교가 남긴 영향 가운데 교회와 교단을 지켜내는 동인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박윤선 목사님은 손해를 보더라도 소송하면 안 된다. 소송 불가론이죠. 송상석 목사님은 50년대는 교단이 다르니까 어디다가 해결을 하겠느냐. 그래서 응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70년대에는 교단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소송 불가론을 주장한 분이죠. 그러니까 송상석 목사님을 소송 정당론자로만 내세우는 것은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송상석 목사님이 박윤선 목사님과 소송 문제에 있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한 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그런 이유 때문에 박윤선 목사님과 달리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것이 결국 교회와 교단의 재산을 지켜내는데 상당히 영향을 주었고, 김주랑 목사님 또 통해서 인천의 현재 경인교대짜리입니다. 인천 고려신학교를 끝까지 송 목사님이 지키게 하게 하심으로 우리 교단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김주랑 목사님이 그것을 102억 원에 팔아가지고 교단 어려움의 절반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송상석 목사님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김주랑 목사님이 저에게 수도 없이 증언을 하셨습니다. 성경 해석의 수준의 차이가, 각도의 차이가 박윤선 목사님과 송상석 목사님 사이에 있었지만 어쨌든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이렇게 응했는데, 정판술 목사님은 설교한 대로 살고자 하는 송상석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후배들이 많았고, 합동 측과 합동을 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부산노회는 50% 정도의 환원율을 보였지만 송상석 목사님이 계셨던 이 경남노회는 90% 이상이 환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송 목사님을 따르는 말없는 다수가 있었다. 제가 젊은 강종환 장로님에게 우리 교단의 행복의 시작은 한상동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송상석 목사님 연구 전문가 아닙니까? 불행의 시작도 한상동 목사님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다른 뜻이 아니고 송상석 목사님의 지도력을 끝까지 포용해 주지 못한 것이 불행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했는데, 같은 말씀을 유인옥 목사님이 지난 8월에 만났을 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유인물에 들은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송상석 목사님에 대해서 잊혀진 인물, 다시 찾은 역사, 송상석과 그의 시대는 우리 이상규 교수님이 편집을 했는데, 이상규 교수님이 비로소 공정한 학자가 되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 한상동과 그의 시대를 편집을 하셨으니까 좋은 지도자인 송상석 목사님 이렇게 또 연구해서 내는 건 귀한 일이고, 박윤선 목사님은 합신에 가셔서 그분들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상규 교수님에게는 큰 책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책에 보면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을 남겼는데, 허성동 목사님은 송상석 목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지 40여 년이 지나서 새롭게 평가되는 것이 중요하다. 신원아 목사님은 이 두 분이 이끌었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닌데 이제 균형 잡힌 역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 이 책이다. 정판술 목사님은 송상석 목사님의 진면목을 드러내서 교단을 위한 큰 선물이다. 여러분, 송상석 목사님의 이 목회와 설교를 여러분에게, 저에게 연구를 맡겨줘서 무거운 책임감과 또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말들을 종합해 볼 때 송상석 목사님의 삶과 목회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있었다. 따라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일부분이 아니고 설교가 목회하게 하고, 설교가 행정하게 하고, 설교가 신방하게 하고, 설교가 기도하게 하고, 그만큼 설교가 목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핵심이었다, 그렇게 본 분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참고서가 아니고 교과서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귀중한 행사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앞으로 이 송상석 목사님에 대한 어떤 연구가 더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이 앞에 선대들이 남긴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좀 전수받아서 신앙도 강조하지만 절제운동과 같은 생활을 강조해서
우리가 참 신앙을 강한 믿음으로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준비된 거 제한된 시간에 잠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